할렐루야. 6월 7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시와 그림의 항해자라는 찬양 듣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을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이 깊은 바다에 날 홀로 버려 두지 마소서.
아멘. 예, 오늘은 열왕기하 2장 5절에서 14절까지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에 살고 있는 예언자 수련생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물었다. 선생님의 스승을 주님께서 오늘 하늘로 데려가려고 하시는데 선생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엘리사가 말하였다. 나도 알고 있으니 조용히 하시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님의 분부대로 요단강으로 가야 한다. 그러나 너는 여기에 남아 있거라. 그러나 엘리사는 주님께서 살아계신가? 스승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함께 길을 떠났다. 예언자 수련생들 가운데서 10명이 요단강까지 그들을 따라갔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강가에 서니 따르던 제자들도 멀찍이 멈추어 섰다. 그때에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벗어 말아서 그것으로 강물을 치니 물이 좌우로 갈라졌다. 두 사람은 물이 마른 강바닥을 밟으며 요단강을 건너갔다. 요단강 맞은쪽에 이르러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느냐.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제가 갑절로 받기를 바랍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엘리야가 말하였다. 너는 참으로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구나. 주님께서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불병거와 불말이 나타나서 그들 두 사람을 갈라놓더니 엘리야만 회오리 바람에 싣고 하늘로 올라갔다. 엘리사가 이 광경을 보면서 외쳤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이시며 마병이시여. 엘리사는 엘리야를 다시는 볼 수 없었다. 엘리사는 슬픔에 겨워서 자기의 겉옷을 힘껏 잡아당겨 두 조각으로 찢었다. 그리고는 엘리야가 떨어뜨리고 간 겉옷을 들고 돌아와 요단 강가에 서서 엘리야가 떨어뜨리고 간 그 겉옷으로 강물을 치면서 엘리야의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외치고 또 물을 치니 강물이 좌우로 갈라졌다. 엘리사가 그리로 강을 건넜다. 아멘. 예, 오늘은 엘리야와 엘리사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엘리야와 엘리사는 선지자로서 또 북이스라엘에서 그들의 역할들이 있었죠. 어두운 시절에 빛을 밝히는 빛의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 보려고 하는 이 역할은 어떤 면에서는 승계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제 승천하기 직전이고 엘리사는 이제 엘리야를 보내야 되는 이런 가운데 있는데 이런 승계의 시점에서 엘리사가 다음 리더십을 받는 이런 시기입니다. 이 모습은 한편으로는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넘어가는 그런 모습과 이렇게 중의적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좀 느껴집니다. 승천하기 직전에 엘리사를 향해서 엘리야는 자꾸만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여기 있으라는 말을 세 번씩이라 하죠. 그래서 2절, 4절, 6절 오늘 본문 앞부분인 셈인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어떤 면에서는 엘리사를 시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엘리사가 정말로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나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행하기를 좀 바라는 이런 부분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그에게 묻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당신이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로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에 대해서 내게 어려운 일이지만 내가 떠나는 것을 네가 보면 그 능력이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또 한편으로는 보면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해야 되는 어떤 역할의 일부분을 보여주는 것이죠. 보는 역할, 선지자로서 또 비전을 보는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이 부분을 통해서 엘리야는 엘리사를 세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테스트를 통해서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의지하도록 이별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잘 준비시키는 역할이죠. 그가 본이 되었습니다. 또한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세대가 혹은 우리 전 세대가 우리에게 넘겨준 신앙의 어떤 유산이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에 또 넘겨줘야 되는 유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잘 테스트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드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물려주어야 돼, 넘겨주어야 되는 그런 신앙의 유산일 것입니다. 이 부분은 늘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지점입니다.
아버지의 신앙이, 부모의 신앙이 좋았다고 자녀의 신앙이 무조건 좋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신앙에 많은 인물들도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이 부분은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또 한편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엘리사의 역할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엘리야를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때가 이르렀다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이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엘리사의 역할은 자신의 사명을 확신하는 데 있다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를 쫓아다니죠. 오늘 본문 앞부분에 있는 부분인데 길갈에서 1절, 베델로 3절, 여리고에서 5절, 그리고 요단에 6절, 그리고 요단에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엘리야는 계속 너는 여기 머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마다 엘리사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2절, 4절,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부분을 통해서 엘리사의 역할이 뭘까? 저는 그 부분을 보면서 엘리사의 그 사명감, 확신 이 부분을 좀 보게 됩니다. 결국 너가 이렇게 필요한 것이 뭐냐? 구하라 이렇게 얘기할 때 당신의 성령의 하시는 역사의 갑절로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 부분을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 장자의 역할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장자는 2배로 받는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 역할들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별의 때는 이미 왔습니다. 엘리야는 오늘 떠날 것입니다. 자신은 이 엘리야를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역할들을 자신의 사명으로 알고 확신해서 그 일들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엘리사의 역할, 그것은 사명감과 확신입니다. 그리고 준비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그는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 일을 하게 하셔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 어쩌면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일 수 있습니다. 우리 선배들로부터 물려받은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 사명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교회를 또 새롭게 세워가야 되는 이 코로나 시대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확신 가운데 해나가는 그런 저와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